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 중 가장 마지막 중에서도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G 첨단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이 정보 시대에서 최고의 의학으로 어지간한 질병은 모두 정복했다고 자부하던 현대 사회에서 2020년도 이 한 해는 전혀 예기치 못한 포스트 코로나로 사회 모든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신앙생활마저 통제되고 기쁨의 성탄 예배마저 모든 행사가 묵살되고 종교 탄압까지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뜻을 깊이 숙지하며 어떻게 해야 이 역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처의 큰 지진, 이미 많은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났고 또 기근과 온역은 또 시작한 지 벌써 오래입니다. 무서운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이 역병을 볼 때에 과연 이 역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원인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원충, 그리고 진균,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이 벌레나 아니면 어떤 이런 병원체들이 옮겨서 짐승이나 또 식물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옮기는 것이 바로 역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스트 흑사병은 쥐를 통하여 벼룩에게 물리면 그 쥐의 벼룩에게 물리면 이렇게 온몸이 시커멓게 되며 죽어간다고 합니다. 천연두는 말할 것 없이 위험한 병이죠. 그럼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어원과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비루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독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독과 같은 존재이죠. 특징으로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 병원체이므로 그러나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핵산과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생명체라고도 할 수 없고 비생명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생명체, 애매한 병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DNA나 RNA를 다른 유기체의 살아있는 생물의 유기체의 숙주세포 안에 침투하여 생명 활동을 하며 자기와 같은 바이러스들을 생산하고 또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변이를 잘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역병의 팬데믹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BC 430년경에 아테네 역병이라고 이 군인들과 민간인들 4분의 1을 몰살한 홍역, 천연두, 참으로 무서운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리고 165년에서 180년 기원 후죠.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500만 명을 사망한 장티푸스, 또 541년에서 750년 사이에 유스티아누스 역병이라고 성페스트 쥐로 인하여 2,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유럽에서 7천에서 약 1억이나 사망시킨 페스트, 참 페스트가 무섭죠. 흑사병이라고 하죠.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또 콜레라로 인하여 100만 명이 사망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 독감 2천만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죠. 그리고 아시아 인플루엔자라고 1950년 경에 200만 명이, 또 1968년에서 1969년 사이에
홍콩 인플루엔자로 1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2005년에서 2012년 에이즈로 인하여 3,200만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참 에이즈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약 160만 명 이상이 계속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스 우리가 잘 알죠? 경험한 거기 때문에 2002년도에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원인은 이거는 박쥐예요. 하여튼 쥐 종류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옮겨서 또 인간에게 옮겼고, 메르스는 201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해서 또 박쥐에서 낙타로 옮기고 또 인간으로 옮겼는데 국내에서는 38명 정도가 사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주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작년 12월에 이르러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는 사스와 89.1%가 모든 증상이 다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변종을 일으키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지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살펴보면 라코로나라고 하는데 그 뜻이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잘 보면은 꼭 왕관같이 생겼죠.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천문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개기일시 때에 이 태양의 코로나가 많이 나타나죠. 이 코로나의 원인, 이 박쥐를 한번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참 아주 섬찟하고 흉물스러운데 이것을 끓여서 참 이걸 그 형체 그대로 해서 뜯어먹는 이거 참 뜯어먹는 사실은 제가 정말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 뜯어먹는 모습도 있는데 참 아주 정말 아주 섬찟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참. 이 코로나 포스트 시대를 우리가 약 1년간을 살면서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며 참 규제를 당했는데 그 어머니들과 참 아주 어려운 아주 답답한 생활을 했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이 정한 이 생활 규칙을 이제 인터넷에 누가 올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로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로 사용하는 물건 즉시 제자리에 둔다. 많이 혼이 나나 보죠. 네 번째로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로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주 스트레스 많이 쌓였겠죠. 더 재밌는 것은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 코로나에 대한 참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포스트 시대에 아주 좋은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병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5절에 보면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참 이 온역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역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온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며 인류의 수많은 죄와 제약을 보시며
하는, 그래서 한탄하시며 이 언약의 징계를 내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7장 15절 말씀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이 밖으로 이 성 밖에만 나가면 적들이 으르렁거리며 칼로 치고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있어서 온역과 배고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싸우다 죽는 것보다 이 온역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멸망을 시킬 때마다 이 온역이나 참 이 기근을 통해서 많은 징벌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징계하실 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여기 7년 대환란이 시작하면 인을 뗍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넷째 인을 띠면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넷째 인을 딱 떼었을 때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생말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망이냐, 검과 흉년과 사망, 참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 같이 정말 밖에 나가면 검이 있고 안에서는 흉년과 사망과 온역이 있다는 것, 우리가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이제 당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합니다. 그러나 참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역병과 기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영혼을 찢고 괴롭히고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려는 이 엄청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혼미케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영혼 바이러스 사탄.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단은 온 천하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깨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 바이러스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만 바이러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로 다윗의 교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성군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의 세계의 큰 왕이었지만 이 다윗 또한 한때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감사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이 다윗에게
승승장구하는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이기고 승승장구한 이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3일 동안에 7만 명이나 역병으로 인하여 죽는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영적인 각성을 합니다. 이런 위대한 왕도 이렇게 실수하며 교만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늘 고개를 숙이며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 바이러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사탄에게 순종한 이 불순종의 바이러스, 모든 이 죄의 원흉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앙 바이러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도마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을 구멍난 손에 넣어보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참 날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서서는 의심하고 불신앙 속에서 과연 될까?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날마다 의심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이 도마를 교훈으로 삼아서 진정으로 참 믿음의 손가락을 그리스도의 손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믿는 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욕심 바이러스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이 욕심의 씨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보면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죠. 그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돌아가면서 많은 제물을 엘리사에게 바쳤지만 엘리사가 거절하죠. 그것을 아까워하며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이 게하시가 제물을 받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알고 이제 징벌을 하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5장 27절 보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욕심 때문에 살고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돈, 재물, 바이러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누가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참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필요 없는 것까지 구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두려움과 우상, 거짓, 음행 바이러스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엄청난 바이러스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 두려움과 우상, 거짓, 음행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든 마음을 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영적 바이러스를 이거는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백신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발명할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의 명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진정한 영혼의 백신을 맞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백신을 오늘 이 시간이라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는 자에게 어떤 면역체가 생기느냐? 면역체가 이기면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죠. 그와 같이 이 영적인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십자가 보혈의 의의 면역체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 면역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부활 면역체가 생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영생의 부활체로 우리는 바뀌어져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로 변화되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면역체가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바이러스가 다 진멸되고 영원한 새로운 삶과 영원한 영혼의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반열대에 오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회개의 면역체가 생깁니다. 참으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절대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돌아서서 회개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짓고 아무리 이 영혼의 이 사탄의 바이러스가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 달려 들어와도 침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의 면역체, 회개의 면역체로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당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무릎걸음으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다윗 왕과 같이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서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 면역체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인내의 면역체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 모든 우리의 이 땅의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기근과 역병의 고통과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은 자들은 인내의 면역체를 허락하사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면역체를 가진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역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섭리이므로 이 역병과 이 전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게 하고 모든 역병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승리하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